오늘까지 이렇게 7교회를 우리가 돌아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수신자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늘 매주마다 저 자신도 많이 배우고 또 주님 음성 들으면서 또 이것이 무엇일까 막 고민하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또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더 이렇게 근실히 책망도 하시고 또 여전히 사랑한다고 안아주시고 사람이 하는 것 같지 않게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도 묵상하고 또 큐티방으로도 하고 여러 성경 공부 가운데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또 이 세상을 보고 우리의 환경을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웃을 수 있고 아까 찬양한 것처럼 또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옮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7주 동안에 하나님 이 말씀 정말 교회인 나 자신으로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살아야 할까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서 하나님 그렇게 살면서 늘 갈급한 것이 하나님과 더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 이 7주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잔잔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다시 점검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각 심령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전 한 3세기경에 안티오코스 2세를 통해서 그의 부인인 이름이 라오디케라고 하는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도시에 붙인 이름입니다. 그리고 부르기아의 수도였던 이곳은 에베소에서 수리아로 갈 때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그리고 이 도시는 상업이 참 많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특히 금융업, 은행이라든지 또 이 섬유, 아마 이곳에서는 아마 까만 검보라색 이 양털이 많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것으로 지금 말하면 밍크 코트 같이 그러한 것들을 많이 생산하고 이렇게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트라미아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겉옷들을 이곳에서 생산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의술, 이 안약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돈이 있고 외부적으로 걸칠 게 있고 그리고 신체적 건강과 이런 의술이 있으니까 사람이 살기에는 딱 좋은 곳 아닌 것인가. 그래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자칭 자신들이 우리는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곳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이 페무칼레라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뜨거운 온천이 이렇게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골로새 쪽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차가운 물도 이곳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공급받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가봤지만은 소아시아에 살 때 굉장히 이렇게 높은 산에 위치해 있어요. PPT가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곳은 또 성경에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히에라볼리 그리고 라오디게아 지역을 섬겼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2절과 18절 그 12절에서 13절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또 골로새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던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추정되는 이 아키포도 라오디게아 감독으로 있었다는 것이 3세기에 기록된 문서인 The Apostolic Constitution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6절과 17절 보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도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로 보낸 편지는 분실되고 없어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라오디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어떠한 그 내용의 말씀을 이렇게 보냈을지. 그러나 이러한 라오디게의 이런 배경을 통해서 라오디게 교회를 감독했던 이 아퀴포가 상당히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라오디게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14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 문자적으로는 아멘인 자, 호 아멘이라고 해서 아멘인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하면 원문에는 아멘 아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칭호로 사용되어 있고 70인역에는 이 진실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며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된 그 증인으로 살았던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신 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칭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의 근원이 되신 이 창조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보겠지만 불충하고 불신앙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나타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하나님을 모시고 어떠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건가, 자녀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선제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이라든가 히브리서 1장 1절 3절이라든가 또 군데군데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진실하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님, 그리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증인이란 말도 여러분 알다시피 원어에는 마러예요. 순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충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교회의 정체성,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책망의 내용이 15절에서부터 17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의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이곳 북쪽에서 흘러나오는 히에라폴리스 그 페무클레에서 흘러나오는 그 온천의 그 뜨거운 물, 그리고 골로새 지역 그 뒤에 산 쪽에서 흘러나오는 그 차가운 물을 비유해서 이 지역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신앙 상태도 이렇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7교회 다 보지만 그 행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들이 그 지역과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는 이 중립 상태,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무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섞여 있다는 것이에요. 뜨겁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어떠셨습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로 향해서 달려가고 여러분 마음이,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달려나가지 않았습니까? 성령 받고 은사 받고. 근데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의 성령을 보내서 여러분 곁에서 도와주시고 말씀을 기억나고 가르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시때때로 변하는 이러한 여러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너무 쉽게 타협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에 안주하는 우리들을 여전히 바라보시면서 말씀으로 격려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차갑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성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분 남들보다 더 알고 있는 것, 여러분이 남들 앞에 더 내세울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신앙생활 하는데 더 걸림이 되지는 않습니까? 이 지역은 물질적으로도 풍부했고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칭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도 아닌 이런 섞여 있는 이런 중립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책망할 때도 참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하시죠. 우리 같으면 안 그럴 텐데, 그죠? 여기 공고하다는 것은 여러분 폭격을 맞아서 폐허가 된 상태 같은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원어의 의미는 외부적으로는 부요해서 누리고 살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너무 빈핍하고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정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자신이 누군지 정체성도 모르고 흔들리는, 그 뿌리가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이웃에 만났을 때 네,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요 하는 거 너무 많이 듣습니다. 이곳 라오디게아는 주 60년경에 지진이 발생해서 다 무너져서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정부에서 다시 재건을 도와주려고 했을 때 얼마나 부유하고 리치했는지 그들의 도움을 거절하고 자체 내에서 이 재건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7교회의 두 번째 수신자였던 이 서머나 교회,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었고 크리스찬 순교가 있고 주님에 대한 믿음과 열정이 있고, 그렇지만 외부적으로는 가난했고 너무 볼품없는 그런 교회였지만 예수님의 진단에는 너희들이 영적으로 부요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이 서머나 교회는 라오디게아는 너무 상반된 교회였어요. 외부적으로는 갖출 거 다 갖추고 부요하고 부족한 게 없다고 자칭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너무 형편없다는 거예요. 눈먼 것, 소경이라는 거, 영적 장님이라는 것이죠. 벌거벗은 재와 같이 다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 부요하십니까? 부요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공고하고 지금 많이 힘들고 빈핍합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기 이러한 상태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라오디게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권면하십니다. 주님의 권면 18절과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보면 이 자녀들에게 책망이 없는 자는 사생하여 그리고 버리운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죠. 또 얘기하고 그래서 또 말을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징계하고 디스플레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훈련하시는 것이에요. 이 징계라고 나와 있는 것은 훈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훈련하시고 더 풍성하고 더 옳고 의로운 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 정금이 되려면 여러분 다 들어서 알고 또 이런 그 주얼리 같은 이렇게 보석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불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불순물들을 다 재련하고 빼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에 여러분 욥 아시죠? 우스 땅에서 그는 가장 부유한 자였어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그도 욥기 2장에 보면 이 천상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욥은 왜 이러한 고난을 겪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사단의 시험으로 재물과 지식, 재물과 자식을 그리고 모두 잃고 질병까지 얻어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킴으로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도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시행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다스리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승리가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처럼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정금과 같은 믿음의 신앙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흰옷, 이 흰옷은 정결함입니다. 하늘의 색깔이에요.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깨끗이 정결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가장 좋은 것을 입혀주신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죄사함 받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안약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심령이 치료되어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말해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해요. discernment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변화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 원어에 보면 멜타모포라고 해요.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완전히 변화될 때는 고통이 좀 따라요. 여러분, 번데기가 나비가 되려면 이 각질의 그러한 것들을 깨뜨리고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원어의 뜻이 다이나믹에서 나왔잖아요. 폭발적인 거.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지금 모습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거는 완전히 변화된 것 같지 않게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상태에서 성화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 라이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젊은 부부가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갑자기 교회에 이제 출석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애써 모아 놓은 돈으로 이제 집도 장만하고 그리고 아파트 그 집도 꾸미고 그리고 남편은 이제 자동차 더 좋은 거, 더 세상에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나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여러분, 자동차 사고 집 사고 이런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드려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에 모셔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등하지 않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나 내가 의지하고 내가 내세울 만한 그런 실력들,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한 요소들이 나를 영적으로 더 가난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께 오늘 묻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 여러분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지 않나요? 불신자들에게. 근데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원어상에 보면 두드리다가 계속해서 두드린다는 그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알리고 보여주시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외면하고 살고 있고 불신앙과 불충성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도 느껴지시길 원합니다.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인내와 주님의 사랑으로 문 밖에 서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죠. 그런데 이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물질적 부요함, 사치, 안락함, 그리고 주변에 유혹하는 많은 요소들이 그들로 주님을 음성을 듣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사는 이 어리석음에 대한 것을, 이 내면의 영적인 실상을 밝히 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인해 그들의 안에 계셔서 그들과 더불어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기쁨과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친밀한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들이 안약으로 만들어서 파는 그 물질, 특상품이라고 하는 그 이 검은 양털로 만든 옷, 이들이 자신들이 자신 있어 하는 이러한 부분들 내세우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이 이들에게 가난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외부적으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물질에 그렇게 눈에 쏠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고,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가는데 신앙에 걸림이 되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할 때에 여러분은 장애가 되고 발목을 붙잡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신앙이 식어버린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들이 느끼는 것, 자신들이 부족한 것이 없다,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재미 좋고 예수님도 안 믿는 건 아닌데 이러한 신앙, 예수님에게 온전히 자신의 집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화가 홀먼 헌트가 그린 그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고리도 없는데 문 앞에서 문을 열어주도록 기다리고 서 계신 모습,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기에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않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갖지 않는 그러한 모습,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고 주님을 초대해서 친밀함으로 회복하는 것, 그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문 밖에 두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것, 그래서 이들을 향해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고 교제하자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가서 5장 1절에 보면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 부임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교인들은 너무 익사이팅이 되고 어떤 분이 오실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주일을 이렇게 교회를 향해 달려옵니다. 그런데 이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이요, 미리 몇 시간 전에 와서 이제 거지 이렇게 차림으로 교회 문 앞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이 아마 코런지 달런지 이렇게 주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어서 그 목사님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앞에 단상했으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예배 시작 전까지 밖에서 거짓 차림으로 있었던 그분이 바로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그 목사님이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도전되지 않습니까? 이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로버트 멍어가 쓴 소책자에, 여러분 이제 1:1 양육하신 분들은 이걸 아마 이렇게 양육이 몇 년도에 했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 소책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기독교 교리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실제로 마음에 들어오고 정착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의 안에 안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영접하는 인간의 마음에 이렇게 처소로 삼으셔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문을 여는 일, 마음을 그리스도의 처소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새롭게 되어서 교제의 기쁨을 누린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마음 안에 여러 방들이 있는 것이 있어요. 서재는 하나님과의 이 말씀 묵상 공부를 통해서 주님과의 지속적인 그런 임재가 함께하고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 마음 안에 주방을 얘기해요. 이 주방은 식욕과 욕구의 방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욕구, 돈, 명예, 그리고 학위, 이러한 것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우리 영혼의 만족을, 기쁨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또 그 안에 거실이 있어요. 거실은 하나님과 단둘이 이렇게 교제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 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또 세상적인 일도 그렇죠.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지 않고 우리가 시간을 갖지 못할 때도 주님은 항상 그곳에서 함께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바쁘고 분주해서 주님과 함께 그러한 시간들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작업실, 이 작업실은 부족하지만 아직도 많이 배워야 하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은사, 그런 기술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락실, 내가 혼자서 하고 싶어 하는 일들, 모임, 게임, 그리고 그러한 여가 선영하는 그런 것들, 그런 교제 활동조차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삶에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침실, 우리의 부부 간의 그러한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부부가 한 성령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또 맨 마지막으로 이 벽장이 나와요. 아무도 볼 수 없는 시크릿 룸, 비밀스러운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몰고 남을 용서하지 못했다거나 남을 미워했다거나 그런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다시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고 내 안에 지성소에 그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내 삶 전체의 주인이 되도록 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주님과의 교제에 대한 것을 쓴 책이 바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제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많은 분주한 것들을 사실은 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려놓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걸 우선으로 하고 또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핑계를 댈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렇게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만족함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thirsty하고 갈급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초점에서 벗어난 그런 곳에서는 우리는 참된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과 교제하고 항상 이렇게 커넥션, 교제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완성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양도권,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초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하는 여가, 그 모든 곳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그렇게 초대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셔서 풍성한 그러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많은 교회의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아마도 우리 마음 문 밖에 서 계실지 모르겠어요.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교제할 시간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너무도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려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대하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곳에 예수님을 초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자리를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주님의 약속 21절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옆에 앉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왓츠만 네가 쓴 그거 앉고 걷고 일어서고 거기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먼저 앉는 것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옆에 앉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안식과 평안을 먼저 누려요. 그 다음에 우리는 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는 서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주께 문을 열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그리고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성전에서부터 흘러온 그 물이 여러분 발목과 무릎과 여러분 허리와 그리고 헤엄치지 못할 큰 가슴까지 오는 그 성령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게 바다로 흘러가니까 바다가 사해바다 죽었던 바다가 다시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죽은 생명이 은혜로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듯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그 성령이 인도하는 삶으로 여러분 곳곳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곳이 하나님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우리 같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곳곳에 하나님을 오시도록 우리가 초대하는 기도를 하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